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 그리고 한 민족 전체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 전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동시다발적으로 듣게 되죠.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불로 또 구름으로 임재하셨었는데 너무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계속 듣고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을 때 따뜻하거나 혹은 부드럽거나 즐거운 기쁨이 있는 임재가 아니라 그들의 온몸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또 우리 안으로 가까이 오신 이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개를 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죄 없으신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흠 없는 하나님의 준비한 육체가 필요하셨습니다. 아담의 육체는 이미 죄에 감염되어 있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일단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이 기준에서 일단 미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담의 씨가 아닌 흠없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성령을 통해서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했을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면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악된 죄인된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살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고 죄라는 거겠죠. 그 죄와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두렵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근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 숨으려고 했거든요. 죄가, 죽음의 저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분과 교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불가능한 걸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소리만 들어도 살 수 없을 만큼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가능하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두려워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말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가 맞다, 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결국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명령을 다 말하고 다 이루겠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내 이름이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왔을 때 그들이 말을 했는데 그 증거가 아무런 효험이 없다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낼 터인데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모든 일을 성취하겠다. 내 모든 명령을 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예정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칠 때마다 성경에 늘 어떻게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다냐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다 이루었다,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은 그대로 증언이 되는, 증거와 경험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기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맞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누구도 성경의 66권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룬 자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30년간 우리 곁에서 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메시지,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려준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다른 것이 있었다면, 성부 하나님이 들려준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친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산상수훈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막 무서워서 음성만 듣고도 떨었습니까? 물론 마귀는, 귀신들은 떨었죠. 그렇지만 영혼들에 있어서는 친근감 있게 우리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어느 정도였었냐면, 죄인의 대표로 갈 수 있다 당시 세리와 창기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러 올 정도로 우리 주님의 음성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 철저히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위한 사랑이요 배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서워서 듣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 수 있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광범해서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 내가 네 곁에 가서 말해줄게. 근데 여러분, 우리 곁에 와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핑계댈 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 더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셨죠.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곁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안으로 오신 또 한 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오신, 우리 안에 거주하신,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 어떻고 성자 하나님 어떻고 성령 하나님 어떻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성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가까워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 그게 성경에서 우리 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증언도 있고 경험도 되어주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드는데,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인간적 차원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 살아있는 존재는요, 그 존재론적 이상의 생각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강아지와 여러분들이 대화가 되고 강아지와 여러분들이 정서가 교감이 되고 영혼이 통한다? 불가능해요. 그냥 귀여울 뿐이죠. 내가 먹여주고 앉아 그러면 앉고 먹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지 그와 내가 교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동물적 차원의 생각을 하고요, 인간은 인간적 차원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하나님적 차원의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론적인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생각을
내가 요즘에 좀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더니 그 예배도 좀 안 빠지고 했더니 요즘에 좀 뜨거워졌나 봐.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적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님의 생각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왔더니 요즘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그렇게 성령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생명의 그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곁에 가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배려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두렵고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에게 네가 내 곁으로 올 수 없으면 내가 네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갈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씀, 내가 너에게 들려줬던 예언의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을 보고 확인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간다고 했으니 나인 줄 알아보거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